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오늘 비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바짝 떠서 또 오후에는 덥겠다라고 하는데 건강 특별히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될까요? 문제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면 동해죠. 서쪽에서 뜨면요? 서해. 제 마음에 해가 뜨는데 제 마음속에 뜨는 해는 혹시 무슨 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마음 해요? 은혜. 은혜요? 은혜 한번 또 해드리죠. 사랑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 역사님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내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해가 떴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함께 드물고 또 뜨겁게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예비 사위에게 보내는 장인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장인 어른이 예비 사위에게 결혼을 반대했다가 쓴 편지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한 이유로 나는 잠을 설치고 있다네. 나를 용서하고 그때 일 잊을 수 없겠나? 가끔 난 나 자신이 얼마나 태부적인 인간일 수 있는가를 잊어버린다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내 인생에 이렇게 후회하기는 처음일세. 이제 난 내 정신이 들었으니 자네와 내 딸의 결혼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축하하네. 그대의 장인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추신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로또 복권에 1등 독식 당첨된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 반대하다가 로또 복권이 1등 독식으로 당첨됐다니까 축하한다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이 보이면 쉽게 넘어갑니다. 돈과 같이 물질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마음 편치 않으십니다. 한번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마라고 약속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이라는 단어는 유산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재산을 상속해주는 것이 바로 유업이죠. 자, 유산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열심히 모아뒀던 잘해서 가져왔던 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유산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느냐, 또 얼마를 주느냐, 이것은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를 들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정말 마음에 들은 그런 자녀에게는 얼마든지 마음껏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적게 줄 수 있죠. 심지어 정말 평생토록 이 자녀가 속만 썩이고 도대체 얘는 유산을 물려줘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에 살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그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한 불의한 자는 곧 음행이라든지 음란한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은 색을 밝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자를 밝히는 거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도적하는 자, 탐욕, 욕심을 부르는 자, 또 술을 먹고 취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모욕함,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빼앗는 자, 속에서 빼앗는 것은 강탈하는 것을 말하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고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불의한 자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깊이 내어 주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들이 다 했습니다. 주의를 잘 지켰고 예배에 충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도시 자체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 생활도 잘했죠.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나누고 베풀었던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불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누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불의한 자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충성되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 상급을 받아도 먼저 1순위를 받아야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배제되고 오히려 이런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죠. 자, 도둑을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세상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어떤 것이 도둑입니까? 우리가 흔히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도둑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꼭 훔쳐서가 도둑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탐내는 마음, 탐심을 가져도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도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탐내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둑 아닙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 돈을 좋아하죠. 이건 누가 길 가다가 1000만원 준다라고 했을 때 나 돈 싫습니다 하고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다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눈 씻고 찾아봐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조차도 탐심, 탐욕으로 지나간다면 그것도 역시 불의한 사람이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도 말이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운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욕이 튀어나와가지고 성도들 당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우리 유머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엉터리로 운전하면 나 자신은 모르게 욕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욕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오는 어떤 쌍소리 이런 것만 욕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개나리 10cm 이런 것만 욕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도 욕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저주하고 싫어해서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뜨는 것, 이것도 바로 욕이라는 거죠. 타인의 인격을 비하하면 그것도 욕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불의한 자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길 가는 멋있는 남자 또 멋있는 예쁜 여자 봤을 때의 마음속으로 한 번 정도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예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간음하지 않는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도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볼 때에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 본문 말씀대로 간다면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자유로울 것이 없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난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떳떳하게 한번 손 한번 기꺼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는 제가 오늘 밥을 두 그릇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들이대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왜 갑자기 이 소송 문제로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런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들의 나라가 더욱더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은 얼마든지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생각은 결코 하나님 뜻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자기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기보다는 내 욕구를 거기에 심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가는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은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흡사 그 모습은 바울이 말한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이나 탐욕, 술 모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모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들의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나라를 그 안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은 불의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러한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 안에서 뭔가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어야 될 것이고 내가 뭔가 그 안에서 했을 때 쾌락을 얻어야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툼이 있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함을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신을 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불의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진정한 정의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성도들이 다 모여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유업으로 주시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은 가만두지 않았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의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말하기도 했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말하기도 했고, 또 천하만 걸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면서 불의한 세상을 보여주고 불의한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택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이기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모든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업이라는 것은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모든 물질들을 내 소유를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땅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바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구별해 주시는 바로 영적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명예와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절대 방탕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가는데 죄라는 것은 늘 우리를 미혹하죠. 사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엄습해 오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라는 놈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열심히 막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죄라는 놈은 그 기쁨을 언제든지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강제로 빼앗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눈물을 흘리고 통회할 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금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세상적인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상급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불의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맡기고 그리고 영적인 상속자로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자로서의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죠. 늘 세상 속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늘 불의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고, 또 물질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누가 보든지 더 많이 했고, 주중에 모든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남들 볼 때 정말 열심히 많이 한 우리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제 1순위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뭔가 좀 자유로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게 될 때에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건강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남들이 뭔가 좀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감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심지어 남과 다투기도 하고, 직장에서 남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거나 또 남이 나보다 먼저 잘되면 배 아파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들이 떠간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음란한 것, 나는 떳떳하고 하지만 그러나 홀로 집에 있을 때 몰래 보았던 모든 영상이라든지 남몰래 품었던 음료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보는 불의한 자는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20대 중반의 한 젊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김모 형제인데, 그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이성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서 자매를 이렇게 사귀게 되면 이상하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귀지 못하고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별이 자꾸 되다 보니까 뭐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하게 서로 오해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그 여자친구가 갑작스럽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든지, 이런 사소한 이유로 이 이성 친구가 쉽게 끊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뭘까? 왜 나는 여자친구만 사귀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해가지고 이 상처를 좀 차곡차곡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에 사귀었던 몇 명의 여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요건의 그런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니까. 그런데 섣불리 사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자신이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 자매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예 끊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잘 구했다고 한다면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그 자매에게 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남몰래 피웠던 담배도 끊고, 그리고 술도 끊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날만 있는 거죠. 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미래까지 생각했는데, 근데 한순간에 갑자기 또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과 제일 친했던 교회의 자기 친구가 자기가 사귀고 있던 이 여자친구에게 다가가서 그만 이 여자친구가 그쪽으로 마음이 뺏기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친한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빼앗기게 됐어요. 5개월 만에 이것이 파동을 이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올바른 만남이라고 한다면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를 만난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것도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요. 사방에 모든 것이 다 막힌 기분이고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전에는요, 기도하지 않고 여자를 만났을 때는 술, 담배까지 다 끊어도 별로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시 내가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 일을 말미암아 자기가 끊었던 모든 술, 담배도 다시 다 손대게 되었고 교회 가기도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눈앞에 보니까 그 남자와 그 여자애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둘이 시시닥거리면서 웃고 있는지 예배 내내 거기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빼앗기게 되었고 친한 남자와 같이 앉아있으니까 마음속에 예배는 뭐 고사하고 말씀조차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놈을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저 여자를 내가 납치해서 그리고 산에 끌고 올라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그 말씀이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가늠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자기가 아차 싶더래요. 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 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구나. 내가 간음을 하는 그 마음, 내가 형제를 놓고 자매를 놓고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고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간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엉엉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자의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이 모든 음욕과 쾌락,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서야 마음속에 진정 평화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을 살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불의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잘못된 마음이 있든지 간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흔들려도 다시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잠시 잠깐 흔들리고 손해를 보고 피해 입은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늘 거짓과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더욱더 아프고 더욱더 두려움스러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 유혹을 받는 자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될 것이고 또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고 어둠 속을 헤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불의한 자리에 서지도 않지도 않습니다. 이 김모 형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 이성에 대해 더 이상 내가 마음 쓰지 말자 하고 불의한 마음을 벗어버렸더니 얼마 안 있다가 한 여자친구가 자식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 자매로 소문나 있고 자기가 볼 적에는 전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순수하고 고귀한 자매로 보여져서 자기가 그 어떤 여자친구를 사귄다 할지라도 배제했었던 그런 여자친구였었는데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니까 그 전에 사귀었던 그 여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믿음도 좋고 가정 환경도 좋고 또 모든 것이 더 수려한 그런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부대한 모든 다
씻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불의한 것들을 좀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국 백성이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세상적인 모든 불의한 것을 마음에 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불의한 마음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것을 주고자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기도하기 힘들고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선선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7월 잘 마감하고 8월 한 달 동안도 시작하는 이 기점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순수한 마음을 가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